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 조금 오해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께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난 즉시라기보다는 약 1년에서 2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던 때라기보다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후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 땅에 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말하죠.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에 대한 건 사실상 명확히 알지 못해요. 이 동방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이 동방이라는 말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 땅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그 어떤 지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 또 아라비아 이쪽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오게 돼요?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박사들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들은 이 별을 보고 별을 관측하면서 이 별을 관측하며 어디에 사용했겠어요?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는 이 별을 보고 연구해서 이것을 가지고 점성술에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밤마다 이 별들을 보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천문학이죠. 별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관측하다가 뭔가 특이한 별 하나가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이 별은 이미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거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이 별을 보고 이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낮에 다닌 게 아니라 밤에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죠. 이 당시 먼 나라에서부터 오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슉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밤에 또 길이 잘 닦여 있는 곳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험한 길을 밤에 별만 보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걸렸을 것으로 보죠.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그걸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니까 이걸 염려하고 두려워한 까닭에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다 죽여요? 이때에 신생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게 되죠. 16절에 보면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 그러니까 그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결국 그 아이들을 죽이는데 2살 아래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시자마자 이들이 온 게 아니라 그 별을 본 게 아니라 아마도 한 1년 정도는 그들이 걸려서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살 아래로 넉넉히 잡아서 2살 아래로 다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별을 보고 왔는데 막상 이 유대 땅까지 와서 보니까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죠. 뭔가 이런 특이한 별이 나왔고, 그럼 이런 특이한 별이 나왔다는 건 어떤 왕에 대한 징조, 메시아에 대한 징조라는 걸 이들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써요? 그 별에 대해서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왕, 뭔가 구원자가 났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유대인만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어떤 별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그냥 유대인만의 왕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유대에서 탄생할 메시아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나실 메시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죠. 구원자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특이한 별이라는 건 어떤 구원자, 메시아, 왕에 대한 그런 어떤 징조라는 것을 이들은 보고 알아서 지금 여기까지 1년, 길게는 2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 밤에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아기 예수께, 유대인의 왕, 유대에서 나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이들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헤롯 왕에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헤롯 왕과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제서야 이들은 듣고 소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서 나셨는데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1년 아니면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이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이건 아마 유대 땅에서 나실 메시아의 징조인 것 같다. 이걸 지금 오히려 누구에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에게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4절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때서야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도 이들이 율법을 연구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발견해요?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이다 답변을 해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언제 나타났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 언제 나타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 이 시간이 그냥 예수님이 나시자마자가 아니라 당장 뭐 1주일, 2주일 걸려서 온 게 아니라 1년 이상 이들은 아마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헤롯이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치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는 것처럼 나에게도 알려달라 말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 헤롯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유대의 왕이 나면 자기가 지금 왕인데 이 뭔가 반란이 일어나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 생각하니까 자기의 위협이 될 만한 존재는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물어보고 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가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 자기의 그 왕권을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다시 그 별이 나타난 거죠.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 예물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것을 통해 마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건 복음서 가운데,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래도 비교적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상세히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는 무엇만 기록되어 있냐면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을 듣고 와서 경배한 것,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건 또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이것을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왕에 대한 경배죠. 이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수께 이 절하여 경배하는 건 왕에 대한 경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경배하며 예물로 드리는 건 왕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거죠. 사실상 이 어린 아기 예수, 어머니 품에 있는 예수,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맨 처음에 찾아간 곳은 당연히 어디였어요? 왕으로 나셨으니까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당연히 왕궁에 있을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 갈 때 별이 인도하여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러므로 아무리 누추한 곳에 있는 예수였어도, 어머니 품에 있는 예수였어도 그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이다라는 걸 이 별의 징조를 통해 이들이 알고 엎드려 경배하며 왕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으로도 이들은 인정하고 맞이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까지 나와서 열국이 나와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있음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은 별을 보고도 알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왕궁에 있는 헤롯 왕도, 그리고 온 예루살렘도, 또 그 가운데 율법에 대하여 연구한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조차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맞이하는 자는 없었다는 거지요. 무려 1, 2년 동안 예수께서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소동하고 있다. 이제서야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뒤늦게서야 이들은 뭔가를 눈치채기 시작했지, 그럼에도 알지 못했어요.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왜 모르고 있느냐?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보이겠다 이 말이죠. 지금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이제 서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걸 혈통적으로 1장에서는 계보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왕에 대한 예우로서 예물로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알고 믿고 경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왕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몰랐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걸 알고 나아가 주를 맞이할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제각기예요. 온통 제각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신 지 얼마가 됐어요? 2000년이나 지났죠. 이들은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1년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의 어두움은 예수님께서 2000년이나 오신지 지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섬기고 있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정통했던 자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하면 베들레헴이다라고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잘 보지도 않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이다 답변은 하지만, 그러나 그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정작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맞이하고 그를 섬기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전부 다 제각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제각기 자기 방법,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해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면 베들레헴이다 답변할 수 있어도 정작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가서 맞이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영적 어둠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르냐?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내버려 두고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정말 참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온통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자기 제각기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옳다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저도 역시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건 결국 이것을 통해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늘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함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보는 거고 읽는 거고 또 암송도 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 제각기의 방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알지 못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거죠. 이 당시에 이들은 믿음, 신앙하면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오해로 이들이 악하고 정말 무리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로 여기지만 이 당시에 이들은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어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열심이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내가 영접하고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의 길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 열심히 하잖아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에 가까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에 오늘 내 모습이 가깝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어디에만 있었어요? 지금 베들레헴의 나신이가 아니라 말씀 속에만 있었고 율법 속에만 있었죠. 헤롯처럼 내가 왕이어야 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 속에만 존재하는 거면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말씀 속에 계시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말씀 안에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찾아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와 존재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들어와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그동안 성경 속에만 존재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삶의 만왕의 왕으로 실제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런 영적 무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배우고,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 정말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정말 왕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왕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냥 대충 와서 만나지 않겠지요. 몇 날 며칠 의복도 준비하고 나의 몸도 다 깨끗하게 살피고 어떤 흠이나 티가 없도록 살피고 나오겠죠. 그러니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야 될 것이고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야 될 것이고 또 왕이시기에 왕의 어명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죠. 왕의 어명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왕의 어명인데 어명이요 하면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리죠. 왕이 오지 않아도 어명이면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져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도 달라져야 되고, 혹시나 왕의 어명 가운데 내가 놓치는 게 있을까 귀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듣듯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보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무뎌져 버린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가 다시금 왕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 정말 경배하고 정말 예배하고 정말 귀 기울여 듣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왕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여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우리가 무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은 이 기이한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왔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보다 점점 멀어지고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각기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우리의 이런 영적 어두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참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내 삶 속에 왕으로 임재하여 주셨기에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춰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를 경배하며 그 말씀을 경외하며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의 말씀 앞에, 어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정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세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